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1월 19일 매일 말씀 묵상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본문이 좀 더 긴데요. 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오늘 본문은요, 세리 레위라고 하는 한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오늘 누가복음과 같은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고 또 아람어식 이름을 혼용했었기 때문에 이 레위와 마태는 동일인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레위라는 이름보다는 마태라는 이름이 좀 더 익숙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27절에 보면 세관에 레위가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누구를 우연히 보고 그에게 말을 걸었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27절에 보고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의 풀이는 뭐냐면 그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그를 주시했다, 쳐다보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보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냥 길을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만난 레위라는 사람을 보고 나를 따라라 라고 그냥 즉흥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오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의미 없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말씀하시는 분 아니고 즉흥적으로 권유하시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모든 것에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고 이 매일 말씀 묵상 말씀을 들으심도 또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결단하고 또 적용하심도 내 일상 속에 벌어지는 아주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안에도 이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지요? 아멘. 이렇게 레위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결단이 결단코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려두더라도 주님 명령이고 주님 뜻이라면 따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내 것을 내려두면 주님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풍요로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이득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게 어떤 세상적인 혹은 물질적인 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바르게 알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내려놓고 비워진 내 삶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빛의 존재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존재가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하니까 그제야 비로소 빛된 존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어찌 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주님 따르는 자들일까요? 이어지는 본문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세리들은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유대민족들의 어떤 선민 사상이 투철하게 박혀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향해서 일하는 세리들은 그들이 보았을 때는 아주 더러운 자들인 것이죠. 이런 세리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함께하는 모습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1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특징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로 인해서 병든 자들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 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밝아지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둡고 죄악된 환경 속에 처한다고 나도 그렇게 그 더러움을 동일하게 입고 그 환경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것은 주님 따르는 자의 특징 아닙니다. 도리어 죄악된 환경 속에 또 어두운 환경 속에 처한다 해도 나로 인해서 그 주변이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질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주님 따르는 자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잘 아는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내 삶을 빛으로 채우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주님 따르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하루 동안 수많은 일들과 부딪히게 될 겁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상황 속에 내 뜻이 우선된 삶이 아니라 주 뜻이 우선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이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어렵지만 그 뜻에 순종하게 될 때 내 삶은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세상에 숨길 수 없이 비추어지며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밝게 비추고 물들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순간순간 이렇게 제안하실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같이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제안에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따르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르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그것 믿고 주님 쫓으며 제자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